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의 편이십니다. 네, 저와 여러분의 편이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결국 하나님 내 편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내 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8편에서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렇게 말해요. 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 넓은 곳은요. 그냥 단순히 땅이 넓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자유로운 곳을 말해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에서 건지시고 나를 자유롭게 해주셨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나서 신이 5절과 6절에서 5절에서 이 말한 후에요.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하고요. 또 7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 이렇게 고백해요. 지금 시인이 두 번이나 하나님이 내 편이다, 여호와가 내 편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럼 왜 시인이 여러분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여러분 도와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서 자유롭게 해주신 겁니까? 이 5절부터 쭉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이죠.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고통에서 자유롭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편이다 라고 하는 확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닥치고 절망이 오고 또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불안할 때도 우리는 그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편이 돼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 내 편이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살 길을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4주차 레위기를 읽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참 어려운 책이죠. 그런 여담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통독하는 성도들이 레위기에서 보통 한 절반쯤은 성경을 포기해버린다고 그래요. 읽는데 얼마나 레위기가 어려운지 중간에 절반쯤이 레위기 있다고 포기해요. 그래서 어제 우리 직원들 이렇게 농담하는 얘기를 들으니까요. 레위기가 내 위기다 그렇게 해요. 레위기가 아니라 내 위기다. 성경을 읽는 내 위기다 그래요. 또 얼마나 어려운 목사님들 설교할 때도 내 위기다 그래요. 내 위기다. 제가 그 말 들으면서 야 맞다. 내 위기가 아니라 내 위기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레위기는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세의 오경이 중간에 있습니다. 핵심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또 여러분 구약 성경은 모세의 오경이 근간이에요. 토대이기 때문에 결국 구약 성경 전체 핵심이 뭡니까? 레위기예요. 레위기. 레위기가 뭐라고요?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이다. 그만큼 레위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꼭 여러분 읽어야 됩니다. 자, 이 레위기는요. 그래서 크게 보면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언약을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 길을 알려주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제사가 나와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제사를 돕는 레위와 또 제사장을 위임하여 세우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정결해야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 부정한지 무엇이 정한지를 알려주는 규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장에 16장까지가 그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17장에서 27장에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여호와 앞에서 살아갈 것인가, 여호와 앞에서 그 살아가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두 가지죠.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는 삶과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삶,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첫 번째 이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는 삶에 대해서 오늘 이치에서 번제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오후에는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삶, 일상 속의 거룩에 대해서 또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번제에 관한 말씀이죠. 번제는 제사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그 특징은요, 제물을 다 태워드린다.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서 드린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다른 제사와 차이가 거기 있죠. 다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번제는 뭘 상징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나타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자신을 순종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 바로 이 번제를 완전히 성취한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1절 말씀부터 우리 잠깐 볼 텐데요. 1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오늘 레위기 1장의 1절이 지금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세요? 모세를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가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이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 불러주셔야 돼요. 우리의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나는 예배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비록 내가 걸어서 두 발로 또 내가 운전해서 이 자리에 왔지만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불렀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나온 게 아니죠.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잖아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요,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어디서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1절에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나오죠.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세요. 여러분 회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막과 같은 말이잖아요. 똑같은 뜻이에요. 근데 성막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회막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그런데 오늘 레위기는 회막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레위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거의 대부분 레위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회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레위기에서는 의도적으로 이 회막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출애굽기 민수기는요 회막과 성막이라고 하는 단어를 동등하게 사용합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나 레위기에서는 의도적으로 회막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의도를 주기 위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난 너를 만나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회막에서 부르는 걸로 시작하고 회막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레위기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주세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죠? 바로 제사를 통해서, 구약이기 때문에 제사를 통해서 만나주시죠.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나에게 나와라,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2절 뭐라고 나옵니까?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예물을 가지고 가축을 가지고 내게 나와라 이렇게 말하죠. 그럼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만나는 작은 길이에요. 또 복잡해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었지만요, 제사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집에서 기르던 가축을 내가 끌고 와야 돼요. 흠 없는 놈으로. 그리고 그것을 잡아야 되고요.
또 가죽을 벗겨야 되고 각을 떠야 되고 그 과정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복잡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절차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제사를 알려주시죠. 나에게 나아오려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상황에 맞게 네가 언약을 어겼냐? 네가 죄를 지었냐? 그렇다면 이런 제사를 드려라. 속죄제를 드리라고 그러죠. 또 네가 잘못을 해서 남에게 잘못을 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면 이런 제사를 드려라. 예, 속건제를 드리라고 그래요. 또 네가 감사했을 때, 우리 감사할 때가 있잖아요. 또 서운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화목제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또 곡식으로 드릴 때 소제로 드려라. 이렇게 다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은 작은 길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복잡하다고 그랬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은 한시적이에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물을 드리고 또 드려야 돼요. 영원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단에 피를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림자라고 그래요. 그림자. 여러분, 내 그림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있는 거죠. 원형이 있는 거죠. 참 내가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원래 형상이 있어요. 결국 그림자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에게 이제 완전한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그 작은 길, 그것도 은혜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그 작은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예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더 이상 소를 잡을 필요도 양을 잡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10장 19절 20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열어놓은 길이라고 그래요. 새로운 살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만 살기 때문에 그 길이 새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길, 우리 주님 만들어 오신 이 길을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은혜고. 여러분 이제 우리 늘 주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서도 주님 만나야 돼요.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3절부터 보시면요. 자, 우리가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는데 여러분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됩니까? 흠없는 것을 드려야죠. 흠없는 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 받으시죠. 그리고 4절 보시면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이 번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안수를 합니다. 그럼 누가 안수합니까? 제사장이 안수합니까? 아니면 이 제물을 끌고 온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자가 여러분 안수합니까? 예, 제사자가죠. 제사장이 아니라
제물을 끌고 온 사람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안수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안수를 통해서 죄가 전가되는 거잖아요. 이 제물이 나를 대신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이 대신 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면요, 속죄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이 속죄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대체하다, 대신하다, 그런 말이에요. 원래 의미는 우리 성경은 속죄하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여러분 이 제물이 우리를 속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제물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거죠. 그래서 대신하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제물이, 이 소가, 양이, 염소가 나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5절 보시면요, 또 뭐라고 나옵니까?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소를 잡아요. 여러분 누가 소를 잡습니까?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자가 또 이 소도 잡아요. 이 제물을 잡습니다. 이 잡는다라는 말은 죽인다 그 말이죠. 그리고 잡으면요, 피가 나오죠. 그러면 아론의 제사장들이 그 피를 가지고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그리고 또 6절 보시면요,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고 각을 뜰 것이요. 잡은 소, 양염소의 가죽을 벗기고 또 각을 뜨는 건 여러분 누가 해야 됩니까? 이것도 역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드리는 사람이 다 해요. 가죽도 벗기고 각을 뜨고, 여러분 각을 뜬다는 게 뭐예요? 조각을 낸다 그 말이죠. 그게 소면 소를 하나하나 다 조각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7절 8절이 이제 태워야 되기 때문에, 번제, 태워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그 조각들이죠, 그리고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요. 이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을 뜨면서 나왔던 뭐가 있겠어요? 9절에 보니까 내장과 정강이가 있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또 씻습니다. 여러분 왜 물로 씻어야 됩니까? 여러분 내장에는 더러운 것이 있죠. 동물을 잡아보면 그 안에 뭐 음식물 같은 거, 소화되고 남은 것들이 그대로 있어요. 더럽죠. 또 정강이는요, 다리에 가깝기 때문에 이 다리를 통해서 우리가 오염된 곳을 다녀요. 그래서 더러워요. 결국 그것도 더러운 것을 같이 씻어내는 것입니다. 다 씻어내요.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을 여러분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태워드리죠. 이어서 뭐라고 나옵니까?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결국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는 이 제사 시스템에 의해서 제사 드린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다 해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결국 누가 다 하는 겁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다 해요. 끌고 오는 것도 내가 끌고 오고, 안수하고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강이를 씻는 것까지 다 드리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다 해야 되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내가 제물이 돼야 되는데 이 제물이, 이 소가, 이 양의 염소가 내 대신 죽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내가 바쳐져야 되는데 이것이 내 대신 바쳐주는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또 뭘 깨닫겠습니까? 내가 더 이상 범죄하지 말아야지, 언약을 깨뜨리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사,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드리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온전히 헌신해서 그 마음의 상태로, 준비된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바라시는 것은 그 제물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 제물이 곧 나잖아요. 그렇죠? 대신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드리는 이 제사, 오늘 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는 여러분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완전하지 않아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3절에서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라라고 했지만 여러분 보기에 물리적으로만 흠이 없어요. 또 이 제물은 여러분 한시적이라고 그랬죠.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제물을 드려야 돼요. 또 계속해서 제단에 피를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림자예요. 그림자.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드리는. 그런데 여러분 참 형상 대신, 그것이 그림자이기 때문에 참 형상 대신, 참 원형 대신 그걸 누가 제물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물이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흠없는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흠없는 제물이 되셔서 여러분 다 완성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드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흠없는, 우리 예수님 흠없는 제물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흠없는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 에베소 5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에베소 5장 2절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흠없는 제물이에요 우리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 거죠. 또 히브리서 9장 26절에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제사는 계속해서 드려졌다면 우리 예수님은 한 번으로 끝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면 한 번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없으신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흠없는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속죄는 영원한 속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그렇게 헌신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완전한 헌신과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의로워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자매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2절에서 우리 성경은 없지만요 그리고라는 단어가 원래는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결국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위해서 희생하신,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라 그 말이잖아요.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라. 너도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레위기 제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내가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셨구나. 내가 그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레위기 읽으면서요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이 제사에 관해서 다시 읽으면서 첫 번째 저한테 든 마음이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좋은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말씀 보세요. 3절에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이라고 나와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소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소를 못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안 드리고 맙니까? 그렇지 않죠. 10절에 뭐라고 나와요?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 양이나 염소의 번제며. 네가 소를 못 드리면 뭘 드리라는 거예요? 양이나 염소라도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양이나 염소도 못 드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1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비둘기라도 네가 나에게 드려라. 그렇게 나에게 나와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만나주시겠다는 거죠. 결국 누구나 다 드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빈부 차이 없이 귀천 없이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서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레위기 2장은 여러분 소제입니다.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소제는요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중에 한 가지는 가난한 사람이 드린다라는 거예요. 비둘기도 드릴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뭘 드리는 거예요? 평상시에 내가 먹는 그 곡식으로 빻아서 나에게 드려라. 이렇게 말씀해요. 과부의 두 렙돈처럼 너희 있는 그 작은 것이라도 그거라도 나에게 드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깨달았어요. 우리 하나님 누구라도 다 하나님께 나오도록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핑계대지 못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두셨어요. 다 내게 나올시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여러분 레위기를 쭉 읽다 보면 이 제사를 읽을 때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나 다 나올 수 있게 하셨구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신약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 나오라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네가 구원을 받는다. 나에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예수님 저는 처음 예수님 믿을 때요 그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분이 있나. 내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때 처음 예수 믿는데요 세상이 전부를 다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내 삶 예수님께 드려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섬기면 섬길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이 좋은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더 드려서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어요. 결국 예수 믿는 게 여러분 기적이에요. 저는 제 삶을 돌아볼 때요 예수 믿는 게 기적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집에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믿고 보니까 어떻게 내 주위에 이렇게 믿는 사람이 없나. 제 친척도 없고 교회의 교자도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 아무도 교회에 대해서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제가 보면서 야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나 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아무 자격 없이 다 받아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여러분 그 자살을 하려고 그랬다고 얘기했죠. 그게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그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살고 싶지 않아가지고 우리 학교 3층 옥상에 올라갔어요. 유서를 써가지고 그 신발을 벗고 그 밑에 이렇게 딱 놓고요 난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못 뛰어내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순간에 어머님 생각나서 내가 못 뛰어내렸다고 그랬죠. 그런 날 하나님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2주 후에 내가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분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아요. 우리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날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건
우린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삶에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제 예화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본의 눈깜빡이 시인이라고 알려진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건강에 자라다가요 초등학교 4학년 때 홍역을 심하게 앓습니다. 그리고 온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리고 또 말도 할 수 없는 전신마비가 와요. 홍역을 심하게 앓고 나서 전신마비가 와요. 그래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데 그 이웃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그게 은혜죠. 그래서 그 이웃이 성경책을 선물로 줘요. 근데 어머니가 성경책을 읽으라고, 우리도 막 누워서 이렇게 핸드폰 보고 그럴 때 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누워서 성경을 읽으라고 받침대를 만들어 줬어요. 근데 성경을 딱 한 장밖에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손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자기가 넘길 수가 없죠. 그래서 다 읽었다라고 이 겐조가 눈을 깜빡거리면요 엄마가 다음 페이지를 넘겨줘요. 그렇게 성경을 읽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러면서 그의 삶이 바뀌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미소를 띠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시를 써요. 여러분 그 시가 너무너무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 하나하나가요 너무너무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NHK에서 그의 삶을 방영해줘요. 근데 시를 통해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소리를 못 내요. 그래서 시를 통해서 글로 쓰는 거죠. 이 눈을 깜빡이면서 소리내어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첫 번째 냈던 시집의 제목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제가 시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요 저는 제일 감동이 있었던 게 이 가을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뭐 지금 봄 다 됐지만 가을이라는 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분의 신앙의 여정을 이분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사과가 익어가는 가을에 몸이 불편해졌고 코스모스가 필 즈음 처음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고 성경을 읽었으며 귀뚜라미가 오는 밤 구원의 기쁨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럼 전신마비예요. 그런데 구원의 기쁨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예수를 만나면요 누구든지 다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좋으신 주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잖아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또 그분의 시 중에 하나가 더 있어요. 여러분 아직 안 보이는가 이라고 하는 시예요. 이 시도 너무 감동이 있어요. 기다리는 소망 나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네.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셨다네. 세월 흘러간데도 소멸치 않네. 세상에서 얻지 못할 기쁨이 있다네. 내가 전진해 나갈 한 길이 있네. 그리스도가 활짝 열어주셨다네. 어둠이 두려워도 헤매지 않네. 저 천국에 이르는 기쁨이 있는 그게. 여러분 기쁨을 얘기해요. 소망을 얘기하고 세월이 흘러가도 소멸치 않는다 그러고 여러분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어요. 눈꺼풀만 움직일 수 있으면 그런데 내가 전진해 나갈 길에 대해서 얘기해요. 난 헤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좋으신 주님을 다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레위기를 통해서 한 주간의 레위기를 읽으면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제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다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